자, 모든 만상은 부처님 말씀대로 모두가 다 끊임없이 변해가야 돼요. 그 불교에서는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은 불교의 대명사 같은 얘기거든요. 노력을 하게 되면 점점 뭔가 긍정적으로 그렇게 변해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점점 하강곡선을 그리는 거죠. 불교는 또 이 화합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결합이라는 얘기. 이 하나가 되려면,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하나가 되려면 서로 자기를 버려야 되거든요. 헌신, 자기 입장을 뭔가 아니 좀 내려놓기도 하고.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이 세월의 흐름은 정말 물 같습니다.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월이 너무 빨리 흐르기 때문에 저도 가끔 생각하면 어느 결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까, 뭐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런 옛날 노래도 있습니다만 임종이라는 건 너무나 빨리 그렇게 찾아옵니다. 어제도 능인선 만들던 초창기에 너무도 고생하신 분인데 일기생이죠. 일기생. 뭐 일기생들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 많이 계셨으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참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도 이제 언젠가 가겠지 싶으니까 말이죠. 그 임종은 너무도 빨리 찾아옵니다. 세월의 흐름은 물 같고 말이죠. 그동안에 우리가 뭘 하고 사는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중생을 교화하라. 아까도 이제 우리가 항상 노래 부르잖아요.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도 중생들에게 계시오이베라, 영혼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나의 이 땅에 온 목적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는 주변에 나의 군대를 만들라, 항상 주변을 나의 원조 군사로 이렇게 그렇게 채우라. 그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발걸음에 맞춰서 같이 가냐.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요.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모시고 살고 그러니까 보면은 그 어떤 분도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이 세상에 가장 그렇게 좋은 곳을 구한다 하더라도 너무 좋아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도 무상한 것이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가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 있다. 부처님은 이 우주 최대 악마, 그건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무량겁을 지나서 부처님은 누구나가 다 성불의 길을 그렇게 나가고 있다니까. 법화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백호상공을 열어서 이 우주를 굽어보니까 우주의 무량 중생들이 하나같이 성불의 길을 달려가고 있더라. 그 여러분들도 지금도 이런저런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사시지만 그런 것도 그런 것이려니. 부처님은 최대 악마와 싸웠대요. 그 최대 악마가 누군지는 모르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이제 성불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저 사람은 실력자야. 실력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실력은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뭐 운동을 하거나 무슨 어떤 일 하거나 간에 실력을 평가를 받아야지 등용이 되고 임명이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실력을 쌓기를 게을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결코 즐거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결코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 모든 것은 다만 무상일 뿐. 그러니까 부처님은 최대 악마와 싸우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평생을 두고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안한전자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일족이지만 안한전자에 이제 형이 대받았다는데 이 대받았다가 평생을 두고 부처님의 승단을 찬탈하려고 그렇게 그냥 그랬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하루가 가면 죽음이 그만큼 다가온다. 하루가 가면 죽음이 맞은편에서 그렇죠. 하루만큼 다가온다. 내가 죽음을 향해 서면 죽음은 나한테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오잖아. 삶과 죽음은 마주보고 달리는 쌍둥이 같다. 마주보고 가는 쌍둥이 같대. 내가 걸을 때마다 죽음은 뭐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속 나한테 걸어 들어온다는 거죠. 죽음은 내가 잠자고 있을 때도, 그죠? 밥을 먹을 때도 항상, 네. 나에게 끊임없이 뭔가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과연 우리가 매일매일을 얼마나 의미롭게 사는가. 그러니까 항상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죽는 것도 실력이라고 그러니까. 그 고정명, 육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 가운데 하나는 고정명이니까. 잘 떠나는 것도 큰 그런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변함없이 한 길로 가는 거죠. 정말 하나의 길로 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말 흔들림 없이 가야 돼요. 변함없이 한 길로 간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정말 부처님 말씀 기도 하나뿐인 삶을 살라. 부처님 한 번만 모시고 살라. 모든 것은 모든 건 잠시 함께 하다 가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철천지 왼수라는데 주변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래요. 항상 이 생각을 가다듬지 않으면 말이죠. 왜 침묵을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선할 때 보세요.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면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런 것도 있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허공과 만나잖아요. 텅 비로. 허공은 나를 침묵의 허공은 나를 두렵게 한다. 어느 시인의 시인. 침묵의 허공. 허공은 침묵이잖아요. 내가 침묵 속에 들어가면 옛날 말씀에도 침묵은 금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뭔가 나 자신과 만나게 되죠. 군더더기 없는 나 자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잘못하고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순수하게 아름답기가 그지없죠. 근데 사람들이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데 여러분 치매 아시잖아요. 치매 걸린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못하는 걸 몰라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치매의 무서운 점은 자기가 뭘 하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알고도 죄를 저지르고 모르고도 죄를 저지르는데 알고 저지른 죄가 더 크냐 모르고 저지른 죄가 더 크냐. 사실은 모르고 저지른 죄가 더 크대요. 알고 저지른 통참회 이른바 참회할 수가 있지만 모르고 저지른 건 뭐라? 참회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치매라는 게 이제 이게 대부분의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살기가 쉽지 않으니까 고정명 잘 죽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는. 그 침묵 속에 우리 영혼과 만난 거예요. 금강에 나오죠. 허공이 그러잖아요. 동방허공과 사량부와 동서남부 이 허공을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허공을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허공은 부처님이니까 그 침묵 속에 부처님을 만난다는 건 대단히 의미가 깊죠. 허공과의 만남. 침묵은 나를 성찰케 하고 나를 들여다보게 하고 나의 잘잘못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사는 삶.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탁월한 인물들의 특징은 뭐냐면 탁월한 인물들의 특징은 영혼과 만나죠.
마하트마 간디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이 간디는 뭐냐면 인도에 어떤 문제가 나게 되면 자기 아슈람 골방 수행처에 딱 들어가가지고 들어갈 때 뭐라? 변기 하나 하고 물주전자 차관 하나가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단식합니다. 얼마 동안 단식. 그래서 이 간디가 아슈람의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인도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그러죠. 좌우지간에 인도란 나라가 무갈 제국, 이 회교, 무갈 제국 수백 년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 무갈 제국 이른바 말하면 회교가 들어가서 회교화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인도가 유일하거든요. 그 너무너무 아마 회교도들하고 힌두교들하고 싸움이 심했나 봐요. 굉장히 심했겠죠. 그래서 결단을 내린 게 동쪽은 벵글라데시로 가라. 회교도들. 서쪽은 파키스탄으로 가라. 그리고 인도를 만든 거예요. 그 간디의 작품입니다. 그 지금 파키스탄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 벵글라데시. 이건 파키스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라는 게 필수적인 건 분명해요. 기도라는 게 부처님과의 대화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만큼 재앙으로 나오기가 이건 확실한 길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분명하잖아요, 그죠? 무한의 숫자도 제가 말씀에 1로부터 시작하잖아요. 1, 2, 3, 4 이렇게 나가죠. 가운데를 뭉뚱 빼버리면 무한이 아니죠. 1, 2, 3, 4, 5 모든 게 질서정연 아니고 일미진중 함시방 티끌 가운데도 우주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서부터 뭔가 영원으로 가는 길이죠. 무한으로. 그러니까 어떤 유한세계 집합 같은 거 이런 건 무한에 다 포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도 무한이 깃들어 있는 건 분명한데 다만 살아있으니까 유한의 세계죠. 그러니까 유한과 무한이 항상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는 거예요. 그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제가 가만히 봅니다. 참 그 친구.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누가 사기를 치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뭔가 아프게 하거나 그건 내가 당연히 뭔가 하니 상대방에게 업을 쐈으면 당연하게 받죠. 부처님 말씀 이런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뭐냐면 지금 한 100년 살잖아요. 7, 80년, 100년 산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무한이 있으니까 이 우주가 무한으로부터 시작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항상 드린 말씀대로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모든 사람들이 과거생에 다 인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인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린 무한으로부터의 뭔가 시작된 존재들이. 무한은 무시무종이잖아요. 그런데 성불해봐야 알아요. 설명이 안 돼요. 무한은 그럼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건 성불해봐야 해요. 무한은 영원이고. 그 무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허공무한 그러잖아요. 한없는 어떤 힘의 세계고 모든 유한세계의 어떤 집합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무한에 포함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무한이 함께하기 때문에 무한은 뭐라? 무한은 영원이니까. 영원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진리는 영원하다 그러죠.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죠. 그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영원이 있는 한 그가 뭘 잘못하면 어쨌든 간에 마음이 양심이 뭐라?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고 좋은 마음은 좋은 물질을 만들고 나쁜 마음은 나쁜 물질을 만다니까 그게 재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예수님도 부처님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온 건 저보다 뭐라 중생 제도하라 깨달음을 바탕으로 내려오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그저 항상 하시는 게 괴로워도 울지 말라 슬퍼도 울지 말라 지도는 무난히 간택이라 단막정은 토명이라 정말 영원히 뭐라 여긴 뭐라 우리가 산 세상은 좋고 나쁘고가 있다. 근데 나쁘고가 없어지면 좋고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 그 무엇도 잠시 존재, 잠시. 모두가 정말로 다 잠시 존재한다. 근데 잠시 존재하지만 영원히 존재한다. 근데 다만 차원이 다른 거죠.
1, 2, 3, 4 차원, 무한대한 차원. 네, 그래요. 이 결합이라는 거 하나가 되려면 서로 헌신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나를 버리고 서로 서로 이렇게 말이죠. 이게 절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저쪽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또. 그리고 법당에 누가 전하면 지광선생님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잘력이 있지 않아요. 기도하러 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사람은 말이 통할까 안 통할까요? 잘 안 통해요. 색즉시공 공즉색인데 차원이 다르니까 자기 주장만 하고 나만 옳다 그러고 그럼 파탄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 차원이 다른 사람은 웃기만 하죠. 허허거리고 웃기만 해요. 그 수행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우리가 3차원의 세계는 시간 있고 공간 있고 질량이 있지만 차원이 넘어버리면 질량이고 뭐고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시간광을 초월해 버려요. 그 물리학에서 정지 속도와 무한 속도는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정지에 있는 게 무한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주변이 4만 킬로라든가 그럼 빛이 초속 30만 킬로니까 순간에 7바퀴 반을 돈대요. 그럼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항상 그 자리 똑같아. 그 정지 속도는 무한 속도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 육신을 가지고 계시면 무한대와 하나로 놀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몸을 가지고 깨달으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 참 요즘엔 미국에 제가 들으면 미국하고 구라파이 쪽에서요 명상 참선이 한국보다 더 인기래요. 참 희한한 게 거기 있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스님 내가 한국에 오래 들어가 명상 참선 좀 배우겠다고 이렇게거든요. 서양 역사를 보게 되면 전부 다 모험의 역사예요. 다니엘 디포가 쓴 로빈슨 크루소. 어제도 제가 무슨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로빈슨 크루소 뭐예요? 왜 딴 섬에 가서 원래 원명은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입니다. 모험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톰 소의 모험? 그런 거 있죠, 그죠? 톰 소. 허클베리 핀의 모험. 그 다음 또 있죠? 백경, 모비딕. 에이합 선장이 상어 싸우는 거죠. 서양사는 온통 다 모험이에요. 모험.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하죠. 근데 그들은 그래서 세계를 장악하고 근데 싸움이 끊이지 않거든요. 그들은 영원이고 무한이라는 말보다는 현실 세계 자연과를 자연을 파괴하고 완전히 개발하고 그래서 모든 문명의 리딩은 그들이 해요. 이 참선을 좀 알고 하니까 차원이 다른 세계니까 이 차원이 다른 세계니까 앉아서 보다 보니까 이상한 걸 자꾸만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도 궁금한 게 많잖아요. 이제 내면 세계 탐험이에요. 이제 과거에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 무슨 톰 소의 모험, 무슨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 그 애들 교과서 나온 학교에서 필연적으로 공부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 다 공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에 근데 그동안엔 몰랐거든요. 내면 세계 탐험이라는 걸 몰랐는데 지금 카바치니 해가지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선에 굉장히 몰입한. 왜냐면 차원이 다른 세계를 탐험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내면을 탐험하는 거니까. 이게 전부 다 무슨 모비딕, 백경, 에이합 선장이 흰 상어, 백상어 복수하려고 다 바다로 나가잖아요. 다 탐험이에요. 그 유명한 디폼 Life is an adventure one. 인생은 탐험과 알고 있어. 그거 교과서에 걔는 교과서. 그 세계를 제패했죠. 근데 이게 하나도 평화롭지가 않아요. 계속 근데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자꾸만 자기를 파고드니까 뭔가 하여간에 좀 다른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요. 네 마음을 탐험하라.
그 로빈슨 크루소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로 아버지 엄마가 다 부자예요. 근데도 그 바다로 나가고 그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는데 원동력이 된 거죠. 그러니까. 허클베리핀의 모험, 톰 소의 모험, 다 모험이에요. 모험. 그 막 식민지 개척하고 막 해가지고 세계를 약탈하고 말이죠. 자연을 파괴하고. 차원이. 근데 이제 요즘엔 걔네들은 또 시작하면 열심히 하잖아요. 그 참선 또 다른 차원. 그동안엔 무한으로 나가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 불교밖에 없으니까. 서양인들이 참선 명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동안엔 무한을 체득하는 방법을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어떻게 무한을 체득하냐? 그런 게 어딨냐? 그러니까 무한의 세계, 무한의 의미를 터득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이제 발동을 하니까 구글이나 뭐 최다 그냥 그 회사 내에 명상센터가 있고 이게 이제 뭐 샘 올트먼 인공지능한 그 친구도 참선 명상을 항상 매일 갔죠.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 죽었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한 속에만 살다 보니까 무한의 의미를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 뭐라 역사가 짧잖아요. 뿌리가 없어요. 그들은 깊은 생각 속에서 만드는 문명이 아니에요. 그냥 막 물질 궁극의 세계. 그 물질의 궁극의 세계가 보니까 불확정성의 원리가 나오거든요. 양자 물리학 뭐 해가지고. 저도 뭐 잘 모르지만 그게 요즘 양자 물리학이 완전 태제거든요. 근데 이상하다 이거. 뭘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번엔 뭔가 요거 하면 요거 뭔가 에너지 상태를 칠까? 전자 상태? 이게 생각 따라서, 왜냐 설입자의 세계는 생각으로 변하고, 아까 말했죠? 모든 판단을 말이죠. 이건 내 전생의 업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나의 괴로움을 좀 저놈 내가 안 죽이면 내 눈을 못 감지. 이래 생각 하나 가지고도 완전히 갈려버리거든요. 이게 유한과 무한이 같이 갑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면 발전지향적으로 할 수 있나. 불교가 화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화합은 헌신이거든. 자기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하나의 길로 갈 수 있죠. 하나의 길이 제일 편안합니다.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되니까 나라가 있나. 아까 푸틴이 얘기한 말씀, 푸틴이 자꾸만 전쟁만 하면 되냐. 유엔 사무총장이 물었대요. 세계는 한 가족 아니었대. 가족끼리 싸우지 않냐. 푸틴이 그랬대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관점이 달라요. 색즉 시공 공즉색. 내가 남에게 뭘 베푼다, 받는다 그러죠? 받는 즐거움보다 베푸는 즐거움이 더 큰데, 내가 뭘 줄 때는 말이죠, 주고 나면 뭔가 여운이 있거든요. 마음이 즐겁잖아요. 생각할 수 없는 세계예요. 주면 즐겁잖아요. 그 위대한 성자들은 항상 사랑이나 자비나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과 유한이 같이 가니까 우리는 마음이 있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중원 몽고양이 시체를 하도 많이 치우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봉헌사주지. 중들이 봉헌사주지 한번 하려고, 조계사주지 한번 하려고, 뭐 큰 절들 주지 한번 하려고. 한번 하면 한미천 챙겨가지고 노후 대비가 되니까. 응? 근데 저 이게 능인 사람 만들어서 뭐 별로 그냥 뭐 수입도 별로 없는 절이긴 하지만,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냥 굶어 죽지 않고 살긴 있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절에 40년 있다 보니까 시체를 너무나 많이, 그 제가 그럽니다. 중들 모임은 나만큼 시체 많이 치는 인간 나오라고. 근데 확실히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불교 공부하는 게 너무 소중하다는 걸 제가 강조해서 말씀인데,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분들이 죽음 앞에서 모양이 달라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30 이상 80종호. 부처님의 상호가 30 이상 80종호. 이제 저 중들은 30 이상 쭉 봅니다. 상서에도 보면 부처님의 상호가,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가장 훌륭한 관상이랍니다. 상호 30 이상 80종호.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 딱 만나잖아요. 얼굴 보면 그 사람 마음이 다 들여다보여요. 30상 8종원하게 부처님 상 오니까 거기에 닮은 사람들은요, 부처님 자꾸만 부처님 공부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상호를 닮아가요. 부처님 인상을 닮아간다니까. 부처님 관상을 닮아가요.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보세요. 인상이 달라져요. 아무리 괴로워도 웃을 수 있고요. 네. 30 이상 8종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 불교신자들은요. 그럼 뭐냐?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따라 나가면 설화수 화장품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쓸 필요가 없다고요. 오이 마사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들이 제 가까이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스님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좋냐고요. 내 피부는 좋아, 내가. 네. 제가 나이가 얼마인데요. 나이가 강남에 40년, 중물이 50년 가깝잖아요. 중대시한테 나이가 얼마겠어요. 그렇게 씩씩하게 살잖아요. 네. 부처님 덕분이에요. 한 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하니 무한의 세계를 호흡하고 살면 유한의 세계를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나는 100년만 살지만 나는 무량과 영원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나한테 녹아 있어요. 그 생각을 하면 100년이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린 영겁에 세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데. 그 치매라고 하는 현상 같은 걸 보면, 네, 그것도 사람이 초고. 그러니까 이런 건 분명히 있죠. 중요한 건 이 우주의 근본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쓸데없는 생각은 다 사라져야지 옳잖아요. 좋은 것만 남아야지 나쁜 걸 자꾸만. 근데 나쁜 게 자꾸만 남거든요. 이 우주적인 어떤 제도적인 장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성제 8종도라는 건 다 알잖아요. 네가 고통스러운 건 과거의 진대로 맞는 거니까 네가 온전히 살려면 도 따라가라. 8성도, 사성제 8종도. 그 정도, 바른 길을 가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부처님 말씀에 인생은 문제집 푸는 거라는 거거든요.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 푸는 것처럼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파도처럼 밀려와요. 네. 근데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좋은 문제가 밀려옵니까? 에이, 문제를 한 거 풀기가 어려운 것일수록 실력이 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시다가 무슨 대운이 온다, 행운이 온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행운이 오거나 대운이 오거나 이건 생각. 왜냐, 과거생에 우리가 항상 참 말이죠. 부처님 말씀은 이른바 말하면 인생 재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어요. 문제 해답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다 어떻습니까? 내가 문제를 풀려면 도무지 모르는 거 뭐라? 선생님이 코치해줘야 되냐? 그래 안 그래? 선생님이 필요해요. 선배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부 안 하면 못해 돼요. 공부 안 하면 이건 가루 가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요, 제가 이거 장난이 아니라 그전에 말씀했잖아요. 정리하겠는데요, 정말로 내가 불교 신자다 그래 불교를 좀 공부하다 보면요, 소원이 있어요. 무슨 소원이죠? 부처님 만나보고 싶은 거. 스님, 어떻게 하면 부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경전에 나와요. 어떻게 하면 부처님 육성을 들을 수 있는가? 네, 전 유경험이라니까 말씀이잖아요.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경전에 나와요. 현전가피라. 부처님 나타나신대요. 현전가피, 몽중가피. 두 번째는 몽중가피라, 꿈속에 선몽이 와요. 세 번째는 뭐라? 네, 부처님의 어루만짐, invisible hand, 부처님의 어루만짐을 느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자,
기도는 뭐라? 경전에 나오잖아요. 기도는 부처님과의 대화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소통하려면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 세상을 떠난 차원이 다른 세계는 뭐로 본다?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잘 잡으면 부처님으로, 오로지 부처님밖에 없다. 오로지 부처님이다. 한길. 정말 요즘엔 안타까운 게요.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옛날엔 이법당이 꽉꽉 찼었잖아요. 이제 뭐 옛날 같지 않죠. 뭐 옛날,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 보살님들은 말씀이죠. 참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 집을 지신 분들. 부처님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신심이 중요하죠. 공부가 많이 됐죠. 강남에 와서 벌써 능인선언 받은 지 40년이 됐으니까. 너무 많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강남에 처음 왔을 때 불교 신자가 40대도 없었습니다. 50대도 없었어요. 거의 60대, 70대. 50대는 거의 찾아볼 수도 없고. 그 40년 지났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많이 돌아가셨죠.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사람들이 뭐 뜸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 그럼 저 같은 중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중들이 너무나 많이 나가고 있어요. 살기 힘드니까. 몇몇 표 파는 절 빼놓고. 왜냐, 아들들이 아들, 딸들을 안 낳으니까 스님들을 만들기 싫잖아요. 누가 스님들 만듭니까? 제가 처음 스님들 때마다 그래 달랐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이제 불교는 앞날이 별로 밝진 않습니다. 그 후로 제가 여기 있던 우학이라는 녀석이 대구 가서 뭘 했고, 자연이도 내가 여기 데려다가 시켰고, 대학교 교수 시켰고. 그래서 커난 애들이 몇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제발 당드는데 그건 둘째쳐놓고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그래야 됩니다. 무한을 가르치고 또 다른 차원. 왜냐? 모든 영감은 허공에서 오거든요. 모든 아이디어는 허공에서 옵니다.